오늘 사사기 18장은 BC 1350년경으로 알려져 있는 한 사건, 단 지파라는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이제 라이스라는 산 쪽에 있는 제일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해당하는 그 지경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블레셋의 압제에 의해서 사실은 여호수아 19장 40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 19장에 다 점령한 땅을 분배를 해줘요. 여기는 누구의 땅, 여기는 어느 지파 땅, 여기는 루벤, 여기는 시몬, 여기는 뭐 레위, 여기는 유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그게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12지파들에게 다 땅을 분배하는데, 중요한 것은 단 지파는 땅을 분배는 받았지만 아직도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차지할 수 없을 만큼 블레셋들이 강성해지니까 단 지파는 결국 북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원래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에 분배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블레셋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로로 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연도는 언제쯤 된다 했죠? BC 한 1350년경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셨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을 실행하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다 만사형통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받은 만큼 바르게 실천하고 삶도 있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무슨 직장이든 무엇을 하든 열심히 자기의 생애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한다. 그 직장이나 직업이 무엇이었든지 몰라도 꾸준하게만 하면, 잘하면 집도 장만하고 자녀들도 다 공부시키고 또 시집 장가도 보내고 그렇게 된다는 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게 참, 우리가 어떤 것이든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행할 때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전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 하나님이 다 노아와 약속, 전부 약속이에요. 다윗과 약속, 전부 약속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믿고 성취하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된다. 본인들이 그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그건 열매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단 지파는 아주 독특한 지파입니다. 성경을 따라 연구를 해보면 단 지파는 나중에, 이제 이따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7장의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단 지파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단 지파가 사라져요. 왜요? 그렇게 강성한 것 같고 막 그걸 했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니까 나중에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지파에 14만 4천, 14만 4천, 14만 4천에요. 단 지파는 제외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은 중요한 것들을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해당하는 한 지파가 레위 제사장과 미가의 우상을 훔친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사회의 타락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뭘 훔쳤는데도 조금도 안 미안해요. 강탈해가지고 왔는데 남의 물건을 강탈하고 남의 것을 그냥 뺏었는데도 조금도 미안하다든가 죄송하다든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단체적으로 가가 훔친 게 신상을 훔쳤어요. 예. 또 레위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그 미가의 집에 17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대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타락성이 극도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다.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신상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신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시대에 이제 이동을 하면 이 사건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사건을 아주 쉽게 다시 한번 이야기식으로 한다면 어떠냐 하면은, 단 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한 여호수아 19장 40절에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려니까 단 지파가 너무 강하니까 못하고 있다가 5명 아주 정탐꾼 5명, 오늘 얘기하면 아주 날렵하고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5명을 뽑아가지고 우리 살 땅을 한번 알아봐. 근데 이들이 올라간 게 어디는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간 거예요. 미가 집에 가가 가만히 보니까 뭐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근데 땅도 좋고 아주 좋아. 그래가지고 그 남의 집에 가가 보고, 야 좋은데? 근데 당신은 레위 사람 같은데, 그 당시에는 레위가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 같은데 우리 앞날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이 하나님이 평안케 하고 너희 앞에 평안을 주셨다. 고맙수? 이래가지고 이 위로 올라가면 어때요? 이 위에 올라가면 라기스라는 데가 있는데 아주 괜찮고 참 좋은 데다. 거기 가서 한번 살펴보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딱 보니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성읍도 깨끗하고 땅도 좋고 산지도 아름답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접수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무장한 600명 데리고 다시 이제 그 미가의 집으로 가가, 미가 집에 있는 거 물건 자기 것도 아니잖아. 다 훔쳐가지고 제사장 보고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제사장이, 레위 소년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오가. 왜 뭐 잘못됐냐? 그러면서 이래요. 너 우리 지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우리 지파에 제사장 할래? 한 집에 미가의 집에 제사장 하는 게 좋겠나? 넉넉하게 줄고 뭘 할 테니까 조건을 달면서 거기 낫지 않겠나? 하니까 레위 소년은 이때까지 또 그 집에서 먹어 살다가, 예 그렇게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요 하면서 도둑이 와가지고 가져간다. 그 도둑놈들하고 같이 간다니까. 참나. 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하는 거 봐요. 이게 지금 하는 짓이. 그걸 가지고 예? 600명이 문 입구에 서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공갈 협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그걸 쟁취해가지고 신상 뭐 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해가지고 거기를 다 점령해 버린다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땅에 단 지파의 땅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여호수아 19장 40절에 그 땅이 아니다니까요. 그 땅 아닌데 다른 땅을, 단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다른 땅을 차지해요. 이렇게 함으로 곁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그래요. 사실 성지순례 가가지고 두 번째는까지는 못 가봤는데 세 번째 단 지파 땅을 가봤거든요. 단 지파 땅을 가보니까 진짜 단 지파 땅이 아주 굉장히 여러분 좋은 그런 농토입니다. 색깔이 흙 색깔이요, 검은 색깔이더라고. 아주 비옥해요.
헐몬산에서 가깝고 아주 좋은 땅입니다. 탐낼 만한 땅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어기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단지파를 사라지게 해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당시에 사회 타락 정도가 어느 정도였으며 윤리 도덕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제 19장에 가면 다음 장에는 12토막 사건이 벌어지는 장을 다루게 돼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이 뭐냐 하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인, 신학이란 뭐냐면 윤리와 도덕 위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원래 믿음이라는 건, 믿음과 신앙은 윤리나 도덕 위에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는 일들 어떨 때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윤리와 도덕을 가지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조심해서 우리가 사는 삶에, 교회는 반드시, 특히 우리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정말 성공 실패의 끝이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점검해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랬어요. 왕이 없다.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왕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왕이 없었다. 그런데 이 왕이 없음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막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신앙생활은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 내일 이제 신대원 수업 1학기 마지막 수업인데, 이제 학생들하고 마지막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학대학원의 학생들도 10명 중에 1명은 공부 다 하고 목사 안수 안 받고 사라집니다. 겹멋이 들어가지고. 내가 오늘 누구 하나 상담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겹멋이 들어가지고 배운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 강도서 고시도 안 치고 목사 안수도 안 받고, 그렇게 사라지는 친구들이 10명 중에 1명이 있대. 겹멋 들어가지고 말씀대로 안 하는 게라, 배운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뭐 한국 교회가 어떻고 타락했고 뭐 잘못됐고 맨 그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앞에,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한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그랬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나하고 한 짝 같이 있었어요. 거의. 내가 그랬어요. 공부해야 돼. 마지막에 강도사고시 공부하고 마지막 목사고시 제대로 공부해서 시험을 치러서 할 건 절차는 다 밟아야 돼. 그게 뭐 필요했냐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결국은 여러분, 이 어려운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는 엉뚱한 이름도 없는 데 가서 지 맘대로 목사 안수 받아봤어. 그 지금까지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매일 하다가 엎어먹고 하다가 엎어먹고 하다가 엎어먹고, 내가 이래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단지파가 굉장히 출세하고 잘한 것 같지만 나중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심점이 없었다. 정치적인 구심점이 없었다.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있을 때만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강력하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을 때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면 와야 되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딱 서 있을 때만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 한번 보세요. 가정에 만일 가장이 또는 집안에 누군가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그야말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 지파의 문제점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당시 베냐민과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인접한 가나안 서부 산간 지역과 해변의 땅을 분깃으로 지정을 받았지만은 아모리족과 블레셋의 강성한 걸 보고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12지파의 삼손의 땅이었던 소라 땅에서 삼손이 사살을 했지만 삼손은 엄난한 것에 무너져 가지고 들릴라에게 눈이 빠지게 되며 결국 블레셋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오늘 아무리 언약의 공동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 되어야 한다. 아멘이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적이 제일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은 하나만 되면 이길 수 있지만 내부의 적은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이거 막 지금 하나가 안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안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일치해야 한다. 아멘이죠? 일치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다. 일치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이는 분배된 땅도 취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을 능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저들은 미리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12지파의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이제 좀 말씀을 봐야 되는데 12지파에 대해서 이 지파는 어떻고 이 지파는 어떻고 예언을 해놨어요. 성경에 창세기 4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9장을 잠시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까지 꽤 긴 기절입니다. 12지파를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좀 말씀을 창세기 49장 같이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아선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러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튼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과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사냥하는 것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꽤 긴 기절을 읽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루벤, 제일 맞이 루벤은 무슨 문제 때문에 무너지게 되죠? 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침상. 시몬 지파는 하지 말라는 칼질을 해서 세겜성에서 다 죽여버리는 사건을 벌였어요. 칼. 레위 지파는 기계, 유다 지파는 사자. 지금 이제 야곱의 예언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스불론은 배, 이사갈은 나귀, 다는 뭐였죠? 방금 읽었잖아요. 뱀 좋아해요? 혹시 뱀 좋아해요? 뒤에서 뒤꿈치 무는 뱀이다. 단 지파가. 갓 지파는 8번째 군대, 9째 아셀 지파는 식물, 납달리는 암사슴,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를 합해서 활, 베냐민 지파는 이리. 이렇게 나누었어요. 자, 여기서 단 지파가 라이스라는 곳을 북쪽에 편안하게 사는 사람을 점령하고 이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하기 위해서 이 지역 이름을 자기들이 땅을 침범해서 단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도 그 단 지파가 이스라엘의 우상 덩어리 동네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제일 위쪽에 있고요, 단 지파가.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동원했다.
편법.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 외에 놓고 다른 편법을 사용했다. 근데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강한 것이 뭐 약한 거 뭐 뺏고 뭐 때리고 뭐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앞에는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뺏어간 미가의 신상,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미가의 신상도 섬기는 짓 한 것이 바로 단지파다. 1계명에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 게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가져왔던 그것을 신상을 섬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도저히 보다가 못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역대상 1장, 역대상에도 1장에서 8장, 제일 중요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 지파가 하늘나라에서는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7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같이 다 찾았으면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임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단 지파는 없어. 역사에서 사라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외시켜버린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가? 저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하는, 남의 것을 빼앗고 하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런 인생들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는 제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데, 그러면 이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후욕하는 자와 음란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어떤 분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명을 몰라.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명을 몰라요. 그래서 33일간 병원에서 온갖 검사 다 해봤어. MRI부터 시작해서 다 검사했는데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33일 차, 이제 34일 차에 병명을 찾았어. 이 병명이 뭐냐면 진종균. 아주 독특한, 여러분 나도 처음 들어본 진종균. 이게 뭐냐면 뱀, 노루, 사슴 피에 이걸 날것으로 먹으면 몸에서 자생하는 세계 희귀병. 우리나라 사람은 좋다면 사슴 목에다가 꼽아가 빨대로 빨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정말 참, 이거 조금 전에 사슴이나 뱀이나
노루 이런 것들의 피 속에 있는 이 진중견은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이게요 막 자라는 거라. 큰 거는 나중에 많이 자라면 진중견 3개의 희귀병인데 크게 자라면 달걀만하게 자란대 그 알이. 그런데도 그거 먹겠다고 노루에다가 목에 구멍 뚫어 피 빠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은 잔인하려면 끝없이 잔인하고 또 천사와 같으려면 천사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에는 선과 악이 존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깨달아서 말씀대로 교회도 우리 가정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축복받는 삶이 되고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돼야 되고 예수 믿어가지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망한다?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전부 시끄럽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단지파의 교훈을 통해서 단지파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된다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 중요한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인 우리 사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단지파가 아니고 그야말로 유다지파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명문교회가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오늘 이 사사기 18장 단지파의 강해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